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오늘 이 시간 그 시편 39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 39편은 어제 묵상했던 38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이 말년에 노년에 이제 자신의 어떤 신체의 그런 불편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시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시편 39편에 이제 맨 위를 보면은 그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두둔이라는 이 다윗이 세웠던 이 찬양 인도자를 뜻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여두둔의 형식으로 불렀었던 그 찬양이고 시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가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는 우리가 5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한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웬만하면은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이 이제 웬만하면은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9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은 인내하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 고통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을 열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의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12절과 13절이 여기에 대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앞에는 자신이 호소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니까,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왕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존재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가 노년의 벌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죠. 나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그 연한,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한 뼘 길이 같다. 진짜 얼마 되지 못한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뼘 길이 같다.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일생이 이제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이대로 이러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제 일을 얘기하며 헛된 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재물들이 누가 가질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6절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8절부터 11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자신의 상황이 지금 한 번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먹다라는 것은 조금씩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씩 지금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의 마지막에 기록했던 성경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니라고 하면서 모든 게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본인의 마지막 노년에 지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다윗이 징계를 받을 때에 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죄악을 범했었던 것일까요? 그랬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 때마다 욕심이 참 다른데요. 참 학생 때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좋은 진로로 이렇게 진로의 방향을 가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고, 또 이제 지내다 보면은 자녀가 생기고 하면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며, 또 살다 보면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명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내 삶이 영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을 사람이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다윗이나 또는 전도서를 썼던 이 솔로몬이나 보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거의 모든 이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으며 얘기하는 게 인생이란 모두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내가 다 누려봤는데 필요 없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시에, 그리고 다윗이 이 시의 마지막에 자기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으며 얻었던 결론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대, 희망, 어떻게 보면 욕심,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이 최종적인 모든 우리의 도착지는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유혹하고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룰 때에 그 목적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나의 정체성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저자인 다윗은 노년의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우리의 말년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그리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시를 통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욕심은 모두 죄악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둘째, 만약 나의 소망이 세상에 놓여져 있다면 이 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입과 혀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분노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 삶에 일그러진 부분이 없나 살피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